여러분,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 내용이 잘 생각이 아마 안 날 겁니다. 영국 요크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크루소가 아주 모험 여행을 좋아했는데, 한 번은 모험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을 되고 겨우겨우 혼자 살아남아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무인도에서 약 30년 세월 가까이 혼자서 생활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힘겹게 혼자 어떻게든 버티는데 이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식인종에게 잡혀 먹힐 뻔한 원주민 프라이데이를 구출해서 친구로 만듭니다. 또 그 영국 배가 반란이 일어나서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선장을 구출해서 결국 35년 만에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인도에서 혼자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희망의 내일을 맞을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고요? 구멍이 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이런 교훈을 전해주지만 사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가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거기서 쭉 살지 말라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의 품에서 살아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조국의 품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가 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둘을 만드시고 따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독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시죠? 그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사드 문제 가지고 북핵을 막으려면 사드 그거 설치해야 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연일 사드 설치 못한다. 왜 우리나라가 설치하려는데 그 나라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우리 동네는 못한다. 다른 동네로 가라. 꼭 뭐 사드를 설치해야 되느냐. 외교적으로 풀자. 또 위안부 문제 가지고 배급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이거는 위헌이다. 막 소송 붙고 또 고위 공직자가 막 그런 최고의 권력에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리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은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은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아이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소통의 문제고 대화의 문제죠.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는 모여 살지만 같이 있기는 있는데 함께 있기는 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길, 혼자의 길, 독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지만 각자가 자기의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의 일기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말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는 한두 사람, 능력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동력할 때에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해오지 않습니까? 하지요. 큐티 본문이 지금 사무엘하, 오늘 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이 큐티 본문인데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을 쭉 보면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스토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드디어 결론 부분에 도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스토리의 결론 부분에 와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 다윗의 인생 스토리, 다윗 왕국의 그 위대한 스토리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은 그들입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이 장에 쭉 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지만 다윗의 위대함에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 한 장 앞에 22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거든요.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노래하거든요. 다윗의 위대함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있었다. 그리고 23장의 8절부터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위대함에는 이들의 동력과 충성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쭉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16장 결론 부분에 와서 자기의 동력자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베베를 비롯하여서 로마에서 만난 그 고린도에서 만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바울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한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있기에 내 사역이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성경에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의 위대함도 다윗의 사역도 다윗 왕국도 없었다. 로마서 16장에 이들의 헌신과 동력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위대한 복음 역사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셔요.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때로 많이 답답해요.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 참 하나님도 많이 답답하시겠다. 하나님도 참 답답하고 답이 없으실 때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 표현 하나님같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다윗이나 바울이 위대한 점도 많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가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다윗은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집안 사람 아닙니다. 목동 출신이죠.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인간적인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하는 얼마나 큰 실수와 죄를 범했던 인물입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안 받아줬다면 그는 교회에 정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또 바울은요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성격적으로 좀 뭐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종종 잘 부딪혔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와도 부딪혔고요 바나바와도 크게 한번 붙고 갈라서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좀 뭐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또 건강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안질이 좋지 않았다, 눈이 좋지 않았다고도 하고 고추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 추측들이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다윗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고 일어났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동력자들, 동력, 협력,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리더를 세웠을 때 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요. 왠줄 아십니까? 똑똑하고 능력 많고 실력 있는 리더는 혼자 다 해버려요. 답답하거든요. 못 봅니다. 밑에서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안 되겠다, 마치 아프나 내가 다 할게 그러고 자기 다 해버려요. 맡겼다고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죠. 구경꾼만 됩니까? 놀면 뭐합니까?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 불평 많은 집단은요 리더 혼자 다 해서 그런 거예요. 리더가 똑똑한 집단보다는 참고들이 똑똑한 집단이 훨씬 잘 됩니다. 리더는 포용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그룹이, 집단이, 조직이 성공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셔요. 음악 지휘에도 소질이 있고 음악도 참 잘하시는데 이제 부목사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받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휘자가 지휘를 잘 못해. 한 주일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내가 지휘할게 나온다. 내려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지휘를 해서 성도들이 깔깔 웃고 박수를 치고 좋다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참 목사님 지휘 잘한다 어쩐다 저쩐다 했지만 여러분 그 지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마도 몇 주 버티다가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리더가 얼마든지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옆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쓰신 사사들의 일면을 보면요, 다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사, 그 에웃을 보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왼손잡이 하면 좀 안 좋은 쌍놈이냐 막 이렇게 취급받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나라는요, 쌍놈 정도가 아니고 왼손잡이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왼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왼손잡이,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왼손잡이요. 왜 왼손잡일까요? 고집이 세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뜻대로 간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마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모압 왕이 이 에웃이 독대를 요청했을 때 모압 왕이 주변에 군사 홍보가 아무도 없이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이 미쳤지,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한양을 했지요. 왜 그렇게 그게 독대가 가능했냐면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저게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얕잡아 보다가 결국은 에웃의 손에 모압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몰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몰이는 천한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손은 비싸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 당시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성이었고요. 또 사사 기도원은요, 굉장히 소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못 믿어가지고. 입다는 첩의 아들이라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집 나가가지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던 그런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삼손 알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 편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따위인가 싶을 정도로 막 성경을 읽으면 짜증이 나요.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들도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서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이 아닐까.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 능력이 아니라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왜요? 동역하라. 할렐루야. 함께 섬기라. 그런 의미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 동력의 자리에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 참 좋아하십니다. 부족한 걸 알잖아요. 교만한 것보다는 이런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채우실 줄 믿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남들 앞에 나서기가 좀 그래. 낯을 너무 많이 가린대요. 어떤 분은요, 처음 만났는데도 10년 지기 친구처럼 얼마나 편하게 도돌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도 좋은 성격이지만 낯을 가린다고 나쁜 성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털털하신 분들 중에 보면요, 아주 또 이렇게 친구를 두루두루 많이 사귀지만 또 깊이 있게 사귀지 못하는 또 그런 약점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한번 관계가 딱 트이면 아주 깊이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의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성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이
동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보여주는 이 원리,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동력이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동력 안 되거든요. 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써요? 부족한 리더를 세워가지고, 아이고, 저 부족한 저 리더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면 부족해도 함께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바탕이 되면 우리는 동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죠. 서로에 대한 신뢰.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을 수 있어야 믿지. 여러분,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서로가 부족하지만 신뢰하는 것, 못난 부분이 많지만 신뢰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많지만 그래도 신뢰해 주는 것. 사람 생각하면 못 믿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믿어주는 것,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서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당신이 많이 부족해도 저는 당신을 신뢰할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목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바탕 서로를 신뢰함으로 서로 아름다운 동력자로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